많은 분들이 전화할 때 아프고 힘들어서 또 독감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또 기도해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픈 환자가 많다는 건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렵지만 저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이 참 남다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아프시고 또 회복이 안 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도 아프실 건데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고, 원로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부 예배 때 어렵게 오셔서 기도받는데 눈물로 고백하고 아픈 마음을 이렇게 호소하는데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삶이 내 마음이 이렇게 잘 붙잡아지지 않으면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된다라는 건 자신감을 잃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신감을 조금씩 잃어버리면 참 희한하죠. 마음이 약해지면 육신도 약해져요. 내 마음과 육신도 약해지면, 원래 성경은 영혼이 강성해야 마음과 육신이 강건인데 마음과 육신은 또 영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인격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신앙의 주인공들을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우리가 읽었던 14장에 13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똑같은 본문이, 그러나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써는 본문이 신명기 1장 19절부터 46절에 나옵니다. 근데 민수기의 말씀이 쓰여지고 또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시내산 밑에서 BC 1440년부터 BC 1446년 요 기간 안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순서대로 편집되어 있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창세기가 먼저 쓰여지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정탐의 보고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신명기를 읽어보고 1장을, 그리고 민수기를 읽어보면 원래 민수기에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는 내용을 다루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그 땅이 맞는지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군사력도 확인도 해야 되고 걔네들 정보 보면, 여러분 정탐꾼이 오면 뭘 봐요? 도시 보죠, 도로 보죠, 강 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가를 보고 또 환경을 보죠. 이런 것들을 다 면밀히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를 할 때 안 가도 되는데 이것들이 왜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지만, 그럼 가라 라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해서 가는데, 갔다 와서 2명과 10명이 나뉘어요. 똑같은 보고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다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서 오늘 14장에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이 하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이고 또 읽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영적 영원한 진리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고 사모해야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신실한 신앙으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해요.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락해서 들어가서 보고 오게 합니다. 사실은 10명에다가 2명, 12명이 갔다 와서 똑같은 보고를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맞았습니다 라고 똑같이 보고를 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내 말이 너희들이 가지 않아도 확인된 걸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하도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확인차 보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꼭 뒤에다 토를 붙이거나 사설을 하나 붙이면 그게 다툼의 시발점이 돼요. 뭐라고 했냐면,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원체 크고, 그래서 메뚜기 신드롬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에 네피림 후손이 안락 자손이 있는데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메뚜기라고 평가 안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스스로 메뚜기 신드롬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도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들한테 설문조사 해봤어요? 야, 우리가 저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이렇게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야, 너희들 우리 하나님 소문 들었지? 너희들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 설문조사 해봤어요? 근데 스스로 그러는 거야.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백성이 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근데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고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막 득달같이 달려드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결국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3절에, 오늘 본문 3절,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의 2절 3절. 되도록이면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분들의 가치는 뭐예요? 두렵지요. 초연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없을 거야. 죽는 게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죽느냐? 근데 죽는 게 사실은 내 앞에 죽음이 온다는 건 사실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아예 죽기로 작정했어요. 애굽에서 죽었든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하나님은 왜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라고 한대? 그러면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면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광야에서 여러분 집 짓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좋은 땅으로 드리겠다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 너무 고마운데 우리 좀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야 가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와서는 확인을 했어요. 뭐라고 확인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확인하고 온 게 아니고 나머지 10명도 똑같이 확인을 한 거예요. 야, 정말로 풍요롭고 정말로 결실도 좋고 정말 우리가 이제는 살기에 편안한 곳이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한 대로 똑같네? 확인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확인하고 와서는 못 가겠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실은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급하면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하지 않아요? 아니어도 할 수 없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는 말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글리 데리고 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사막으로 데려가시는 분, 싸움터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정탐을 하러 간 건 군사적인 대책을 위해 정탐 보낸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정말 가고 싶다 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한 걸 확인하고 오라고 보여준 거예요. 사실 확인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도록 하고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그냥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대로 믿으면 되고 믿으면 가면 돼요. 근데 브레이크를 딱 걸었어요. 왜 걸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왜 걸었어요? 아니, 남 얘기하지 말고 내 얘기하세요. 왜 걸었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 본문에 참 재밌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여호와, 내 이름이 여호와다. 출애굽기 3장 14절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뭐냐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도 않고 창조되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는 영원한 참신, 언약의 신실하신 분, 그게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글자로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그렇죠. 순종하면. 근데 가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우리가 먼저 가서 정탐하고 올게요. 그게 문제가 됐어요. 가고 오더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던데요. 그런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여호수아는요,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갈렙을 중심으로 가지만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24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갈렙을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24절 여러분 성경을 되도록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느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마음을 가졌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그래서 나는 그가 보고 온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녀까지도 믿음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흔들리면 자녀의 믿음이 복을 누릴 수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거룩하고 건강해야 하는가를 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40세 이상으로 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뱅뱅뱅뱅뱅뱅뱅뱅뱅 도리뱅뱅도 아닌데 하여튼 뱅뱅뱅뱅 돌다가 그것이 다 죽게 됩니다. 뭘 잘못해서 그랬죠? 뭘 잘못해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뭘 잘못해서 그럴까요? 여러 가지 관점이 다 나오겠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지도자들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렇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남다른 사랑을 받게 되는 이 갈렙을 또 여호수아를 향해서 다른 마음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는 건 상황이나 문제를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니까요. 그럼 한번 이치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 되신 예수님,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시죠? 믿으시죠? 아니면 천지 만물이 있은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해갖고 사람을 만드셨지만 온 우주 만물을 혼돈과 흑암 속에서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랬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죄악된 인간에게로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보내셨어요. 그분이 아버지 되신 예수님이에요. 약속에 신실하신 분. 자, 그러니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대속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읽었을 거 아니에요. 또 듣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있었죠?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졌어요? 완료형이에요. 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언으로.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참 초등학교식으로 질문 안 해서 죄송한데 폐쇄 질문을 해서 그런데 됐어요? 안 됐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고 됐어요? 그냥 오신대요. 아직은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미래 완료형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질 것을 문을 꽉 닫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러면 이러한 약속을 믿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히브리어로 따지면 바카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고 문화를 잃어버리고 그랬던 사람들이, 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그 찾는다, 바카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남은 건 살아내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삶을 못 살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믿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자,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부르짖음이에요?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원망의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그곳에 보내갖고 칼에 다 쓸어져 죽게 만들려고 그러신 겁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통곡합니다.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언제 밤새 울어요? 잠 못 이루고 언제 밤새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플 때, 치료받기를 원할 또 제가 귓구멍이 요즘에 막혀갖고 잘 안 들려요. 작은 소리는 안 들려요. 여하튼 자식 문제로 눈물로 고통할 때, 아플 때, 부모님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무 사는 게 빡빡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밤이 새도록 뭐 했냐면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누구 원망한다고요? 잘 되면 그냥 내가 잘한 거고 못 되면 누구 탓이에요? 다 담임 목사 탓이지 뭐.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그럼 복이고. 여러분 여기에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왔어요.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는 머릿수를 센다예요. 백성의 숫자를 센다. 민수기 백성의 숫자를 기록한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별로 쭉 인구가 얼마인가를 따지고 거기에 군인으로 설 사람이 몇 명이냐 60만이 넘는 60만 대군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그러니까 60만 대군에다 곱하기 4를 하면 240만이 넘는 거고 60만 대군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30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20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세와 아론의 말에 순종했던 사건이 없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지금도 민수기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 아니했다. 홍해에서 하나님 시험에, 마라에서 하나님 시험에, 신광야에서 하나님 시험에, 만나를 줬을 때도 하나님 시험에, 느비딤에서 시험에, 시내산에서 시험에, 디베라 광야에서 시험에, 기브롯 핫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에, 가데스에서 시험에. 만나 사건은 2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면 좋은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마음을 가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원망과 불평 일색인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갈렙을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찍었어요. 백성들이 인정해 준 게 아니고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이제 이건 고백하시자고요. 백성들이 저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달라라고 인정한 게 아니고요. 누가 인정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너는 정말 저들과는 마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구나 인정받았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이 걸린 거니까 그러겠죠. 갈렙은요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특별한 은혜를 둘이 받은 거예요. 둘이. 여러분 300만 중에 애들 포함되고 어른들 있지만 40대 밑으로 보면 많이 있고 40대 위로 있는데 40대 위로 2명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바늘구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의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를 보신 거예요.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과 마음이 달라서라고 표현하고 NIV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다른 영이라는 표현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있지만 뛰어난 믿음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련 뛰어난 믿음의 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정말 다르구나라고 인정함을 받는 신앙이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큰 복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했다고 오늘 24절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헬라어로 따지면 카타르티스몬,
균형을 잃어버리고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맞음을 알고 온전히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has obeyed me fully라고 되어 있어요. 빈틈없이, 한 번의 실수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바보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할 건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평가해 주시고 말씀해 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평가를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동일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동일한 환경. 광야니까 먹을 게 없죠. 햇볕은 뜨겁죠. 밤에는 춥죠.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아팠고 똑같이 먼지 마시고 똑같이 발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다 아팠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남다른 마음과 남다른 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걸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왜냐하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냐면이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근리 드린대요. 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고백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고 기뻐하시냐 이거예요.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들이신다. 우리에게 약속한 땅을 주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데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보세요, 딱 맞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구죠? 그렇죠, 다윗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으니까 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패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고요. 다윗이,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대놓고 얘기하시자고요. 어차피 영상으로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보는데, 다윗이 죽일 놈이에요? 안 죽일 놈이에요? 죽을 놈이에요? 안 죽을 놈이에요? 죽일 놈이에요? 안 죽일 놈이에요? 놈이라고 했다고 또 목사가 욕했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좀 끌어. 다윗이 죽일 놈이에요? 죽어 마땅한 놈이에요? 아니에요? 왜 마땅한 놈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저도 죽일 놈이죠. 인정하세요. 여러분도 죽임을 받을 뿐이죠. 저는 놈이지만 여러분은 사람이니까. 근데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네요. 왜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 없어요. 죄 없이 사는 사람 없어요. 그거 첫 번째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또 다윗은요,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사무엘하 11장이 있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늘 묻고 듣고 순종하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 상황에서 저에게 어떤 믿음을, 어떤 생각을,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는 무죄합니다. 늘 묻고 듣고 순종했어요. 여기서 마음에 맞다. 사도행전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마음에 맞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데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맞다라는 게 전치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카타라는 헬라어 동사예요. 카타라는 헬라어 이 전치사의 의미가 뭐냐면 누구누구의 뒤를 쫓아가다. 쫓다라는 건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쫓아가는 건 발자국을 그대로 따라가서라는 건데, 쫓다라는 건 전인격이 그 뜻에 어떻게 해요? 동의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줬다예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누구누구의 뒤를 따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맞음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걸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쫓아간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않았어요. 이게 카타라는 말이 맞다라는 말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는 대로 그대로 어떻게 갔다고요? 졸졸졸졸 시냇물이 흐르듯이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그분의 마음을 거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앞서가지도 않고요, 그냥 오직 그분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갈렙이 지속적으로 온전히 그분의 뜻 가운데서 서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는 받고 가면 돼. 근데 두려운 상황은 있지만 그 상황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누구의 말을 붙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랍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신명의 이름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한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대로 그분 믿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다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 약속입니다.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실 전쟁 계획을 세우라고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에요. 다니면서 어디가 전쟁할 때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어디가 넓은 터이고 그래서 거기다 진지를 치고 어디에다가 요새를 세워야 된다, 이걸 얘기하라고, 이걸 확인하라고 보낸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들어가고 싶다니까, 내가 원래 드리기로 약속했고 좋은 땅이라겠는데 너희들이 나를 못 믿으니까 가서 확인하고 와 라고 보여줬는데, 갔다 와서는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요가 붙었어요. 그런데요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참 대단합니다. 3절 이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혀 죽게, 나도 죽고 우리 가족도 다 죽게 됐다. 그러니 이에 서로 말하되 공모를 하고 대중 심리를 이용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 한 지휘관을 따로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휘관을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뭐라겠어요? 자, 이제 저는 행동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 뭐 하고 싶어요? 자유하고. 하나님은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우리에게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 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죠.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살 것 같아요? 북한에서 탈북하고 온 사람들 한국이 싫어하고 북한에 가면 잘 살 것 같아요? 선전용이죠. 가면 또 노예예요. 근데 더 참혹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휘관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백성이 모세를 세웠어요? 여러분, 모세가 나타났을 때 백성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뭔데? 성경을 그냥 오늘날로 표현하면 그래. 네가 뭔데? 왜 우리의 지도자 노릇하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어요. 근데 모세는 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요. 모세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 뭘 못해요? 말에 둔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 나 못하니까요, 말 잘하는 사람 세요. 여러분, 지도자가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도 잘하면 좋겠지만 말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생각이나 마음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저 안 돼요, 저 말 못해요, 저 자신 없어요. 하나님, 이놈 참, 네 옆에 누구 있어? 형은 있습니다. 네 형 뭐 잘해? 말 잘하는데요. 데려다 써. 내가 이때를 위하여 너보다 형을 세운 거 아니겠느냐? 그 형을 데려다 써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을 누가 세워준 거예요?
근데 지도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중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바꿔버리자! 여러분 바꾸자! 하고 하면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서 탈해요. 또 어쩌자는 거예요? 그럼 바꾸자! 부부끼리 한번 보세요.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이놈의 남편이 요즘 와서 나를 속삭이고 이게 말을 안 듣네. 남편 바꿀래! 하면 딸 자식 아들 자식이 그래요. 엄마 바꿔! 아유 그렇게 지질이 볶기 힘들어. 더 좋은 사람 만나갖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만들어. 그래갖고 내가 거기에 동조해 줄게 라고 할 자식이 있어요? 덜어는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원체 폭력에 착취에 이게 집착에 시들려갖고 엄마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러는 자식이 덜어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백성들은 이 말을 들었어요. 모세와 아론을 없애버리고. 여러분 지휘관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모세가 눈을 이렇게 띵 뜨고 있고 아론이가 거기서 말도 막 쉬지 않고 하는데 냉겨놓으면 뭐가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화근이 된다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 안 해? 어떻게 하자고 했다고요?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죽여야 후환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아니면 정말 큰일 일어납니다. 근데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살고 싶어서 엎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어. 요즘 좀 이상해.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저기 장안동의 성북교회 이태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주 여기서 강단에서 인상을 써가면서 막 하는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는 못해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다 지켜보셔요. 눈으로 보고 계셔요. 자, 문제를 보았어요. 누가요? 대부분의 사람이 문제를 보았어요. 12명 중에서 10명을 보자고요. 백성은 일단 빼고 12명 중에 10명이 뭐라겠냐면 문제거리만 보여. 애들은 크고 쟤네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면서 청동기 무기도 하나 못 갖고 왔어요. 그냥 애국 군사가 쫓아오다가 죽어갖고 바닷가에 떠밀려온 그거 좀 무기 몇 개만 지휘관만 가졌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대나무는 아니다. 그냥 조각나무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나라 들어가 봤더니 여러분 여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 아주 여리고도 그렇지만 들어가면 얘네들 무기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청동기 이상 철기 문화예요. 청동기와 철기의 차이가 얼마나 또 청동과 철의 차이가 얼마나 센 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옛날에 주몽왕 볼 때 청동기하고 철하고 어떤 게 더 세요? 강철 세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무 무기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없어요? 있죠. 저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봤냐면 문제를 안 봤어요. 상황을 안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봤단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그냥 들어가. 그러면 누가 그 다음부터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모세하고 아론이 완벽해서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요 흥분 잘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흥분을 잘했냐면 분기가 막 올라오니까 이런 눈빛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 막 해가지고 그죠? 분이 올라오니까 그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바꾸신 거예요. 아론도 만만치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환경이나 재능이나 배경이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거나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쓴 사람도 35명, 6명 정도 돼요. 보통 40이라고 표현하지만 40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40이라는 포인트를 맞춰가다 보니까 그런데 보통 36명 정도 된다고 그래.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보면 선지자도 있고 왕종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농부도 있고 허름한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쓰냐면 믿음의 사람을 갖다 성경을 쓰게 했어요. 특별한 환경이나 재능이나 배경이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도 특별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공동체도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음을 받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양치다가 서로 싸웁니다. 없어도 싸우고 있어도 싸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카 이리 와봐. 가고 싶은데 가. 그러면 내가 피해서 딴 데로 갈게. 근데 롯은 어디가 좋아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다더라라는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거기를 보고 갑니다. 그가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한번 다 볼래? 네가 보고 바라보고 밟는 땅을 너에게 줄게. 할렐루야. 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어요. 그럼 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믿음의 신앙을 살고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는데 이삭도 그렇습니다. 이삭도 보면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그 믿음의 행위를 보게 됩니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팔 때마다 이놈들이 와서 빼앗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면 누구 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시에 그쪽 중동 땅은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은 생명이에요. 200만 300만의 식구들을 먹이려면 물이 필요해요. 이 산을 파고 그랬는데 사람이 많은 시대에 물을 빼앗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지켜야죠. 끝까지 싸워야죠. 대슈 그냥 써요. 딴 데 파지요. 이게 이삭이에요. 그 움직였더니 또 왔네. 저놈이 마음이 약한 놈인가 보다 하고 또 뺏으러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두 번째니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하냐면 대슈 가져요. 또 도망와요. 이삭이 뭐 군사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가서 이삭이 자신이 아이고 아버지가 재물을 안 갖고 올라가는 꼴이 뭔가 좀 수상한데 낌새가 수상한 데부터 갔잖아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토끼지 않았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제단에 올라갔잖아요. 그때부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더 좋으신 곳으로 인도하겠지. 그래서 판 게 르호봇입니다. 르호봇의 뜻이 뭐예요? 영역을 넓혀주고 내가 너에게 번성하는 은혜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것도 주고 왔어요. 와서 딱 팠더니 어떻게 돼요? 더는 안 와요. 우리 같으면 절대로 장로님 절대로 안 뺏기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자는 거지. 불러 와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요. 세상에 뭐라고 해요? 바보 같은 놈이다라고 하죠. 빼앗은 놈들은 뭐라고 해요? 저런 등신천치라고 하겠죠. 근데 뭘 봤냐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래 라고 주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뭘로 했다고 했냐면 믿음으로 했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해요. 여러분
이삭이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구약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도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믿음. 아니, 뭘 거기까지 가시려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면 된다니까요. 뭘 번거롭게 하시려고 그래요. 가나안 여인도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인도 유대인 아니에요. 백부장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음은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마음,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진짜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 사랑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자, 그러면 첫째는 누구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순종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의 순종,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과 말씀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면, 그럼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해야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 사랑 못해요. 보세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함이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사랑함이 욕심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가교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는 왜야? 그래도 저희 전도지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전도 방법,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있고 넣는데 전도를 왜 하는겨?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죠. 교회 이름 내려고, 목사 이름 내려고. 제 이름이 유명하면 얼마나 유명하다고 아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전도는 왜야? 저 강동구의 큰 교회, 서초의 큰 교회, 서빙구의 큰 교회, 뭐 그런 교회 되려고? 아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전도는 왜야?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고민이 됐어요. 전도를 하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각 지역, 경기도에서도 오신 분도 있고 김포도 경기도죠. 뭐 서울에도 여기저기 많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럼 살아있는 내가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역량으로 사람들한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네? 소리를 들으면서 전도를 하고 있냐를 묻는 거예요. 그 선배가 전단지 전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뭔지를 봐라. 회기동에 있으면 회기동 지역에 우리 동일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교회라는 걸 인정받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였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추수감사 물품을 어떤 분이 그래요. 왜 회기동에도 대부분 잘 사는데 왜 보내요? 아니, 보내야 돼요. 교회가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고 선한 일을 한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그냥 모여서 축제하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잔치하는 게 교회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나가서 전도할 수 있으려면 내 말과 생각과 행동과 믿음이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한다는 걸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틀렸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 바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전도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전단지와 전도 물품을 주지만 그들이 가난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들의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읽고 보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교회로 믿음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있는 사람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참여하게 없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기도와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시겠어요. 위로하시고 치료해 달라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결단과 소망과 치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다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누리고 나눠주게 하옵소서. 내가 믿는 진짜 신앙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영향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를 평생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전도를 나갑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 어쩌면 의욕을 달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믿음의 생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의 계계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수술 시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 수술을 받고 이렇게 고통과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고 낙심해 있는 우리 목사님, 또 다른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구와 시술과 수술 때문에 회복이 안 돼서 마음이 무너지고 육신이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연세가 많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심하고 있는 영혼들, 특별히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가시밭, 돌짝밭,
빌가밭의 신앙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셨어.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온전히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나와 예배드리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치료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